용납한다 바울처럼 거듭해가 아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고치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번 주부터 새벽에 배식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또 헌신과 또 봉사와 수고가 이 가운데 또 결단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또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식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과 또 식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또 이 귀한 식사의 대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이 우리 3일교회 지하 1층에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계속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형상을
주님께 나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또 이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하나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는 자들마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 아침의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하듯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에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8장 굉장히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대해서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을 다 한 후에 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채워넣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쭉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7가지의 기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연설을 하고 봉헌식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성전 봉헌이 끝나는 걸로 이 열왕기상 8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의 부분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 언약궤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궤가 있어야 할 이제 지성소 자리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실 그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가득해서 백성들이 감히 그 근처로 접근하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전을 되게 잘 만든 거구나. 그렇지. 성전이 있어야 여호와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여호와의 성전도 그 영광으로 채워지고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결과가 여호와의 성전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옳았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의 어떠한 섬김과 일을 할 때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목적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의도와 또 순결한 우리의 마음이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결과, 완성물, 성전이 잘 완공된 그런 모습을 보고 언약궤가 그곳에 잘 들어간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쨌든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곳에 영광이 거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조금 한 절씩 단락별로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달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또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모여서 그 2절에 보면 에다니멀 곧 7월째 달 절기, 여기서 7월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날을 잡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온성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채가 이렇게 꽂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상자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 같은 그 그룹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있으면 사실 더 좋을 텐데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채가 껴져 있고 상자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천사 모양의 날개 같은 것이 덮여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물, 성물이라고 하는 것,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고 또 이것이 있으면 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했을 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과정들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과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기구를 가지고 나가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높아져서 와 하면서 싸우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서 여호와의 신이 왔다.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우리 진짜 여기서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진짜 각오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7달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방치된 채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블레셋의 수많은 역병과 전염병과 재앙들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가 그러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에 매는 그 소가 매는 수레에 실어갖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소가 아기를 낳은 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울면서도 자기가 아기가 있는 그 아기 소가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곧장 이스라엘로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지지도 않고 이스라엘로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그 언약궤가 그 지역에서 방치가 되게 되고요. 그것을 본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요, 이 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만이 이 기물을 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설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이동을 할 때 옮겨야 하는 그러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 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블레셋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따라서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블레셋에서 왔을 때 그 모습을 따라 소에다가 수레에 매는 소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데 그 소가 갑자기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그것을 같이 옮기려고 했던 그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사와 아요가 그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에 대한 모습으로 그것을 잡고는 언약궤를 잡고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망설이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엄청 잘 섬기고 또 그것을 지킨 후에 그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다시 가지고 올 때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깨에 메고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 너무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이 기뻤던 나머지 막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막 춤을 추고 등장을 하고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 창으로 보고 있던 자신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벌로 인해 미갈은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이 생각들, 작업들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이를 잡는 거예요.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 즉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이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자신들이 실패했던 방법이 아닌 수레를 메고 소로 끌고 가는 그런 이방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의 방법대로 이것을 옮기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들을 드려서 정말 두렵고 무섭고 거대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신기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사 이런 것들도 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사할 때 날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사를 할 때 날을 잡고 어느 날이 이제 좋은 이사 날짜인지, 왜 그 날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사하면 그 집에 축복이라도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날을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근데 이런 이제 약간의 희한한 신앙들 믿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9수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 있다, 뭐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자주 농을 하더만, 뭐 13일의 금요일 이런 날에 이제 저주를 받은 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한 언약궤를 옮기는 날짜를 잡아요. 날짜를 잡고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생각이 두려움에 가득 찼었는지, 그리고 이 작업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며 한 채 오차도 없어야 하는 작업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을 잡고 기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양과 소로 수많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잡아서 너희가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제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우러러 나오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 성전에 그러한 것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기물을 옮기고 또 날짜를 잡고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지.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마지막에 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전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알고 이 봉헌 기도를 드렸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성전 봉헌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4가지는요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였고요, 그 뒤에 3가지 기도는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말씀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전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그 거대한 작업들이 옮겨지는 날짜를 잡고 좋은 날을 잡고, 그리고 성물을 그곳에 안치하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간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음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전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찾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따로 빠져나온 그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성물과 성기구들과 그리고 뭐 걔네는 이제 뭐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도 주고 성자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호칭들을 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온 거 부활절, 절기, 지켜야 되는 절기,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뭐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의 한 두어 가지의 그런 이제 절기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냥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도 뭐 어디서 만들어 온 거룩한 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찬식 때 되면은 뭐 동네 떡집에서 하기도 하고 카스테라 사서 하기도 하고 포도주도 뭐 직접 만드는 데도 있지만 그냥 시중에서 파는 포도 색깔 나는 주스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그 과정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9절에 한번 볼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만나에 그 담겨져 있는 돌항아리, 항아리 안에 이제 만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죠. 그것이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밖에 없다고 하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 돌판 외에 왜 아무것도 없는지,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왜 소실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신기해서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또 모르고요, 제대로 보관을 안 해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제 누군가가 열고 가져갔으니까 없는 거겠죠.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없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없을 거면 셋 다 없던가, 왜 두 돌판만 딱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빼버린 것인가, 임의로.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불평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그 음식이죠. 사실 그때는 너무 기적과 같고 너무 정말 매일 먹어서 지겹겠지만 똑같은 음식 40년을 먹으면 정말 지겹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은 만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희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지도자 선택했던 아론의 그 그냥 죽은 나무 막대기에 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싹이 터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지팡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노상 듣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 뭘까요? 썩지도 않고 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신기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 2개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없어진 그 내용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 개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또 잃어버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도 영광을 내려주셨지만 이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언약궤마저도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말 이러한 기물들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행해줘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열왕기상 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성전 건축 잘했다. 그 하나밖에 안 남은 돌판인 그것마저도 그래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째 드렸을 때처럼 또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가 지은 성전이라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하던 대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그 결과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비어있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년에 잘 되고 잘 죽고 평안히 죽고
발 뻗고 죽으면서 죽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죽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말년의 삶,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오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날이고 오늘이 길이며 오늘이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그 말로 그 과정들이 모두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기고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